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21절서부터 23절을 읽고요. 우리 다 같이 2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산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지난 시간 또 계속 이어서 육신의 행위들과 성령의 열매들의 대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해서 그 두 가지의 대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2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22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종류의 행위들과 그리고 열매들이 마치 우리 옛날에 줄줄이 소시지 있었잖아요. 줄줄이 사탕. 자, 그와 같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단 파단까지 쭉 이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사랑부터 해서 믿음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들 또 성령의 열매들이 따로따로 각각 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 역시 그렇고요. 육신의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는 정반대라는 사실, 서로 항상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나오는 육신의 행위들 또 성령의 열매들을 대조해 봅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걸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 오늘 든든하게 하기로 합시다. 자, 이제 본문 우리 21절에 나오는 육신의 행위들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시기, 그 다음에 살인이고요. 자, 이것들과 대조되는 것이 우리 성령의 열매 23절에 나오는 온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시기함으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미리 또 보았습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고요. 그것의 발단이 바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기를 하니까 이제 증오하는 마음도 같이 생겼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바로 시기하는 것이 증오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이 너무나 우리를 쉽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 육신의 강력함입니다. 자, 시기는 언제 급속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메우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삶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적,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의 소유, 나의 업적과 이제 비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음속에 그 육신의 행위들 중에 하나인 시기가 싹이 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실제 예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이삭은 이제 기근이 비껴간 저기 이집트 땅으로 피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그랄이란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블레셋 땅은 이삭이 머물던 그 땅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충분히 전달될 수도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삭은 거기에 순종하고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그 땅으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그 후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주께서 복을 주셨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매우 크게 되었더라.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 때보다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크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삭은 잠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걸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6장 14절 보십시오. 14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을 심히 많이 두었기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자,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시기에 관한 신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소유물을 보니까 자신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제 마음의 시기가 싹 튼 거예요. 야, 저희가 저렇게 많이 벌어?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시기한 것이 이게 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15절 말씀 보면 이미 그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을 시기했던 거예요. 자, 15절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기 때문이더라.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 그들이 흙으로 메운 그 이유가 뭡니까?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풍성이 불어나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자,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이랬을까? 이웃을 살리기는커녕 이웃을 죽이는 행동을 그들이 서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유목민들이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죽이고자 하는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욕심이 가져오는 완고함 또 완악함입니다. 자, 사람도 물론이고 가축도 그 물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또 기근이 또 드는 가운데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행위 살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들의 국민성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선제 공격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또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공격합니다. 자유를 달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달라. 자유가 없습니까? 네, 인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하는 겁니까? 자, 26장 16절 그들의 조상 팔레스타인의 조상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에게 말했어요. 이삭에게 이르되 16절입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는 내가 우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항상 자신들이 약한 민족이다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기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삭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강해진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시기심에 이은 적대감 아닙니까? 사람이 타인을 시기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 강한 육신이 발동하는 겁니다. 시기가 아닌 여러분 우리는 온유를 택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쫓긴 이삭이 이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여전히 기근의 땅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또 이집트로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약속에서 그가 떠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삭은 양당 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것인가? 곧 그가 육신의 욕심으로 블레셋이 보인 그 시기심에 반발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아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 앞에서 순순히 물러나서 기근의 땅으로 전진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블레셋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 이삭은 잘 알았습니다. 결국 이삭은 계속 성령 안에서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기가 아니라 그 반대의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자,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17절 제가 먼저 읽고 18절 제가 읽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거기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었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더라. 아멘. 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시기를 대면할 때, 우린 시기의 심을 대면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은 바로 온유가 되는 거죠. 온유는 무조건 태도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가지는 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가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그 태도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그 태도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랄을 떠날 때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육신의 욕심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온유는 시기와 살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어요. 분리했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보다 살기 어려운 그 골짜기일지라도 그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식수를 직접 찾아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뜻밖의 복들을 발견합니다.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흙으로 메꾼 그런 우물들이었지만 다시 파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의 아버지가 그 우물들의 위치를 알려주었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메운 흔적,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확실한 것은 이삭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것을 또 따랐을 때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육신은 한 번만 싸우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육신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 그 26장 20절 말씀 보면, 자, 그랄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목자들이죠.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더라. 이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자,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는 또 그것으로 인해 다투었으므로 이에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더라. 자, 여기 에색이란 말은 다툼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 이삭의 목자들은 온유를 맺었기 때문에 육신을 의미하는 이 그랄의 목자들과 다툴 이유가 없었어요. 육신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자를 다툼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육신에 끈질긴 이 전투 본능,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붙인 그 우물의 이름 에색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과의 다툼을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또한 이삭이 두 번째 발견하고 그 판 우물 역시 그랄의 목자들이 보고 이삭의 목자들에게 와서 또 다툽니다. 이삭이 이것을 보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곧 대적이라 불렀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은 이 이삭은 결코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이 블레셋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두 개의 우물을 차라리 포기했습니다. 그 우물을 에색과 그리고 신나라고 표현한 것은 포기한 겁니다. 너희들 다 가져가라. 너희들과 나는 같이 할 수 없다. 난 육신과 교제할 수 없다. 영영 육신과 단절을 하겠다는 그 의지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툼과 대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이 육신의 뜻을 경계한 그리고 대항하고자 하는 그 강직함,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온유의 정의를 이 성경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온유는 마냥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것이 우리 성령의 인도입니다. 바로 이것에 함께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육신의 완악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거부하고 강력하게 대항을 하지만 죄를 행하는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그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 이삭은 계속해서 이제 우물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견하고 판 우물. 자, 그것을 둘러싸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들이 왔습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왔습니까?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또 그가 거기에서부터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또 그가 이르기를 이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더 이상 블레셋 그 목자들이 다투러 오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끈질긴 육신의 그 역사도 결국 성령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함이 답이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꾸준하면 뭐든지 이룬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를 두고 한 말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 뜻은 이제 그의 가족과 가축이 살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산하게 될 것을 그가 확신하는 이름이었어요. 성령의 열매 온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그것으로 인한 또한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반드시 우리는 악한 자들 앞에서 온유로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에 이은 생명이 바로 시기에 이은 살인을 이긴 예가 바로 이 창세기의 예고요. 또 한 가지 예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37장과 또 39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에서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네, 창세기 끝까지 쫙 나오는 거기에서의 주인공, 바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량이 길지만 사도행전이 단 9구절로 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시니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주관하는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족장들이 누굽니까? 족장들
그 8절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 형들의 시기는 이 11번째 동생을 죽이도록 몰아갔던 거죠. 어디다가 빠뜨렸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물도 없는 구덩이에다가 빠뜨렸죠. 그런데 유다의 중재로 요셉이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 소망 없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갔죠. 은 20개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까지 또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이집트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 시기에 대해서 시기심으로 대항했다면 그는 노예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간 그 주인의 집에서 그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 중에 최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 노예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그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육신과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몰래 부와 그 힘을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그는 탈출해서 또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만든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를 맺었어요. 온유는 육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부드럽게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연이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대항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자신의 그 삶을 지배하도록 요셉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에 대해 태도를 따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대해 태도를 부드럽게 하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 온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성취하고 큰 복을 받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베풀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4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와 가나안의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임하자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먼저 보냈더라. 그들을 두 번째 보냈을 때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고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지게 되었더라. 함께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자기에게로 불렀더라. 살인과 사망이 아닌 살림과 생명을 가져온 것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였어요. 육신의 행위인 그 강력한 시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뿐입니다. 온유입니다. 자, 우리 이삭과 마찬가지로 여기 요셉 역시도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도 역시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될 정말 큰 위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각자의 일상 역시도 좋지 않게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정말 이보다 나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나쁜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랐고 성령 안에서 걸었을 때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 생명을 또한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정말 그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불어나고 강력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항상 힘들고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성령이냐, 육신이냐? 성령을 택했던 그 한 개인이 항상 그 큰 축복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이삭 그리고 요셉의 처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생명만이 보장된 그 길로 그들이 걸어갔던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는 이삭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번성했는데, 번성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큰 공경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욥기 8장 7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항상 여기 막 파가지고 조각을 해서 또 붙여놓기도 하고 써서 붙여놓기도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많이 들으셨죠? 옛날 버전은 미약하였으나 장대하리라.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빌닷은 욥의 그 공경과 그 고난의 원인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완전히 잘못 짚은 판단이었죠. 그러나 빌닷의 이 증언만큼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구절들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욥기 8장 1절부터 보면 욥이 전능자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간구하면서 순수하고 곧바르게 나아가면, 곧 성령의 인도를 너가 따르면 너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빌닷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형통케 하시고 그 욥의 너의 그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더 큰 걸로 보상하실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던 빌닷은 정반대로 육신에게 사로잡히고 있는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심지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도 자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시기심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속여서 결국 생명을 해하는, 또 진리와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시기를 얼마나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할까요? 여기 시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갈라디아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셔서 5장 26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기의 시작점이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나의 의견,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거, 그것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내가 좀 작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 욕심이 또 불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은 자신을 항상 숨기십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이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한 이삭과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성령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지 오늘 대조가 되었습니다. 시기와 바로 온유. 시기는 결국 살인하게 되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는 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단간에 하나만 결정하고 하나만 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 안에서 살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육신과 성령은 동시에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그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기심 올 때 우리는 바로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돌려서 나에게 저는 온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망하면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우리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신의 행위들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또 그것들과 완전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완전한 법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